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아멘. 사람들은요, 각자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어떤 사람은 부정확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주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당신을 믿는 자에게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를 위해 예수님은 마치 강의 발원지와 종착지를 말하듯이 당신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는지를 말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우리가 7장의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4절과 10절에서 형제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나타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언급하자 그제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국자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을 비난하면서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는 주장을 펴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출신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작을지라도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우리도 이 무리들처럼 실제로는 말씀을 잘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신의 무지함을 모르는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꾸준히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겠지만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분은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은 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선뜻 잡는 사람이 없었다는 정황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때가 되기 전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리 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해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저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지만 그 일 역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때와 계획에 맞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고 이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올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갈 수 없는 곳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헬라인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말은 헬라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지중에 진리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가신 후 복음이 유대 경계를 넘어서 헬라인들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떠나셨으며 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상상하지 못한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성경도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한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요. 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것이고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벅찬 감격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교만과 신앙적 열심 차이에 대해서 청교도 목사였던 윌리엄 거널이라는 분은요, 교만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위로 올라가기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를 보이기 위해 올라가기를 사모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다르죠. 사람들은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 모습은 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율법에 대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열심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지식과 정보에 근거할 때 예수님은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요. 또한 메시아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하다는 자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모른 채 민간 전승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전 문화재청장 유홍준 교수는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많이 알면 넓게 볼 수 있지만 다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모르고 있고 볼 수 있는 것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은 알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아이러니한 신앙을 버리고 날마다 겸손하게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위임하신 사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에 빠져서 자신들이 율법도 하나님의 뜻도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도 않고 거부했으며 자신들의 편협한 지식으로 재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기에 메시아가 온 것을 알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꼬집으셨습니다. 무지한 이들은 계속 메시아를 찾긴 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즉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 즉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실 때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할 따름이었습니다.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 참 유명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이고 철학을 깨우는 방법이었는데요. 이 문답법은 질문을 계속함으로써 상대방이 알고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사실은 몰랐다는 것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해 봤으니 그걸로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성도는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영국의 기독교 문필가인 C.S. 루이스는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이는 항상 내려다보는 사람인데 내려다보는 사람이 어떻게 위의 것을 볼 수 있겠는가라고 말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안다고 한다는 것은 고작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정보였습니다. 그 교만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않았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주님을 배우며 주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체포하러 왔을 때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확신하셨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확신하면 용기를 잃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믿음이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묵상하면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오늘 하루도 용기 내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심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자기가 지켜온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밀어내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이 말씀에 우리도 통회하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바닥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교만한 것이고 너무 모른다고 자신을 비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저앉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과 깨우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더욱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며 배워나가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머물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있다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이 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과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